예, 반갑습니다. 그 유인물에 나온 것을 읽는 것으로 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따른 격동기인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는 훈련기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난 10년은 급변하는 역사 앞에서 검증기인 동시에 자정에 따른 갱신을 위한 실현기였습니다. 시대는 광속도의 변화를 보였고 변화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현대인은 정체성의 혼란, 미중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붕 100주년을 지내는 가운데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 앞에서 복음의 역동성, 목회의 신뢰성을 점검받아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역사의 좌표를 제시했으며 민족 정신과 문화 창달의 향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충격과 분쟁의 시대,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창조적인 목회를 통해 시대를 치유하고 역사의 역동적인 동기를 부여했는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한목협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목협의 리더십을 저는 십자가 전형으로 조명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고 내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직적이라 하면은 대신관계고 수평적이라 하면 대타관계, 대사회적인 관계며 내향적인이라 하면은 자기 점검과 성찰, 갱신의 기능을 말합니다. 희생과 화해, 구원과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며 내향적인 섭리의 조합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바로 일치와 갱신, 섬김의 한목협이 그 방향이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목협의 리더십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사장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데이비스 위얼스비와 워런 위얼스비는 그들의 공저 미니스트리에서 목회자의 정체성, 리더십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목회의 기초는 인격이다. 목회의 본질은 봉사다.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며 목회의 척도는 희생이다. 목회의 권위는 순종이고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목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목회의 특권은 성장이며 목회의 능력은 성령이다. 목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위얼스비의 원리와 한목협이 추구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치와 갱신, 섬김을 모토로 하는 한목협은 본의 취지에서 정관 3조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전인 목회, 전인 치유, 전인 구원이라는 말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한목협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전인이라는 용어가 실감납니다. 제사장적 목회가 또 예언자적 목회가 서로 갈등했던 것은 1980년도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적 목회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지탱, 용서와 수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1940년에서 60년대에 걸쳐 시대와 사람들은 이런 목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제사장적 목회는 예언자적 목회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 그리고 사회 구조학에 신음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적 목회는 바로 이런 새로운 구조와 문화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남미 신학, 미국의 흑인 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 여성 신학 등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사장적 목회와 예언자적 목회가 서로 수용하고 조화하고 화합하는 그런 관계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인 구원, 전인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WCC가 80년대 이후에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신학을 갖고 나와서 보수 신학 쪽에서도 창조질서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방향에 함께 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또 한목협이 그 이후에 계속 창조적 목회 차원에서 예언자적 목회와 제사장적 목회의 수용과 조화를, 그리고 그 일치를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최근에 그 웰빙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웰빙이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1992년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크라인벨이 웰빙을 말했는데, 거기서 그 웰빙은 7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사회 구조다. 자연 환경이며 인간 정신, 인간 육체, 인간 관계, 인간의 직업과 환경, 하나님과 영적인 신앙관계 등으로 교회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크라인벨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복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이제 교회는 이런 시대에서 증거해야 될 그런 존재였음을 확인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목협이 그런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목협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은 기존 교단 정치에 물들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다가 교단 내에서 비교적 탄탄한 목회를 기반으로 건전한 사고와 경쟁력을 갖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일치라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구심점,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연합단체의 움직임보다 실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연합활동은 정치적, 선언적 차원인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 개교의 큰 지지를 바탕으로 신학과 교단을 뛰어넘어 자발적, 자생적으로 14개 교단이 연합한 일은 한국교회 전례가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대화마당을 개설, 진보 보수가 어우러진 목소리를 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신뢰성을 갖고 공신력을 높이는 가운데 위상을 높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한목협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창조적 목회 십자가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조적 목회라는 말은 장신대 오성춘 교수가 규정한 용어입니다. 사람과 구조는 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은 변질되지 않으면서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창조적인 목회의 힘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저는 그 해답을 십자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가 진정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확산될, 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조직화, 합리화, 노골화에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는 이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이 심도 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창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영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수평적으로는 역사의식을 갖고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고, 내향적으로는 부흥과 성숙을 위해 갱신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은 그 역사서와 예언서, 율법서와 예언서, 그런데 그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혜서입니다. 지혜서가 그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절묘한 구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에 증거한 겁니다. 한목협이 바로 이 지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제사장 목회와 예언적 목회 사이에서 내향적 차원에서 지혜서의 리더십을 갖고 이 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한국교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불탄 예루살렘의 성문 재건을 위해서 내후 외환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전면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 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봤던 10가지 문이 불탄 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불탄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중건했습니다. 어문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양문은 교회와 목회 갱신을, 옛문은 과거의 패습을, 골짜기문은 고난 극복을, 분문은 죄악과 구조학을, 샘문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수문은 말씀의 능력을, 마문은 영적 전투를, 동문은 재림신앙을, 한밑간문은 심판과 약속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공동체, 역사를 위해 한목협은 느헤미야처럼 선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0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 10년을 내다보고 IMF 시대에 탄생한 한목협이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10주년을 기점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선한 역사를 하며 결코 내려갈 수 없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큰 역사를 하니 결코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하고 선언하면서 나아가 시대를 치유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더 강화시키는 복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